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즉 가나안 땅에는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 땅 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한 그런 민족인데요. 자신들보다 더 강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이 앞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공의로워서 이스라엘이 정직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또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견고한 성읍이 있고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입증한 시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멸하여서 제거하고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이름을 없애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여호와께 범죄한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요, 표면적으로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난 사건입니다. 분명히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에 보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이 하나님의 법도를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고 있는 중에 시간이 40일쯤 걸렸는데 그 시간을 못 참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난 것이다. 모세가 분노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새겨진 이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는데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깨어진 것은 언약이 깨트려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트리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깬 겁니다. 물론 모세가 돌판은 던졌지만 던진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빨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를 빨리 떠났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진 것. 이 언약이 깨어진 것을 상징하는데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처음처럼 전과 같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다시 받게 되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깨어졌던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경노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40일을 금식하며 중보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리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중보자가 필요한 이들이 자기 자신임을, 그래서 더욱 철저히 겸손하게 엎드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밝히게 된 거죠. 모세의 중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냐면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남아 있을 수 없어요. 천하의 그 이름이 사라지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가 아니면 원래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다 죽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마땅한 운명입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바로 반역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한 마찬가지죠.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이 다베라는 이스라엘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곳이 다베라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또 마사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물론 모세에게 하지만, 그러나 이 원망한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곳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또 기브롯 핫다아와, 발음이 어렵네요. 기브롯 핫다아와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 이 박한 음식이다라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정말로 한 달 동안 입에서 막 그냥 고기내가 날 정도로 먹게끔 주시는데,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나타내 주시며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가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견한 사건이 14장에까지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탐꾼이 보고 온 결과 보고를 보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합니다. 증거물로 포도송이를 메어오고, 2명이서 메어오고 그 땅에 이 과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보고도 했고 증거물까지 갖다가 바쳤습니다. 백성들이 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은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견해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믿음의 견해는 아니었죠. 땅은 그렇고 그 땅의 소산물도 분명한데 문제는 그 땅의 성읍이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이더라. 싸워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 말에 온 이스라엘이 마음이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하고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모세는 만류하는데 또 올라가요. 그러다가 적군에게 대패하게 되죠. 그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광야 40년의 생활입니다. 어쨌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을 당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는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낸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셨다라고 그 출애굽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결과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이 요청, 중보인 것이죠. 본문의 모세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실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예표했다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목이 곧은 자들,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들의 광야 생활을 결산해 보면 반역의 역사인 거죠. 온 인류가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가 않죠. 오늘 말씀, 오전 말씀 묵상법에 연결하면 그러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가. 반역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스러운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실상을 인정해야 더욱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고 더욱 간절히 그분을 찾습니다. 시대적으로 자꾸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너무 완화시키고 표현을 완화시키고 죄에 대한 대가도 너무 듣기를 싫어하니까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난 게 하나님에 대한 배반, 반역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가. 참 제 실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도 마음이 목사지만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참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별로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이상한 눈빛과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쳐다보는 분이 계셔서 여기 섰을 때도 혼자 내면을 살펴봐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날 것 같은 사람이 접니다. 마음이 요동치죠. 그걸 참 실상을 여러분에게 다 낱낱이 아뢰기는 어렵지만 그런 나의 모습과 지금 본문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게 묵상입니다. 저는 그냥 조금 그래도 좀 덜 창피한 거, 사실 창피한 거지만 덜 창피한 거를 얘기하면 목사인데요, 아닌 척, 저는 이게 좀 표현을, 죄송합니다, 놀라셨어요.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았고 아닌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이렇게 이 칭찬과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욕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주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데 제가 그러지 않고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봐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쨌든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강단에 많이 서고, 즉 앞에 많이 서고 회중들에게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이 욕구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 보면 아닌 척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 같고 주님 앞에서 아닌가 봅니다. 한 명이 또 막 굉장히,
그런데 이런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주실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제 안에는 그렇다라고 끄덕이고 있죠. 어쨌든 제가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맡긴 사명이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런 제 모습이 있을 때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낙심과 불평이 막 이 안에서 요동을 치게 되겠죠. 그러니 어느 인생이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모세의 중보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없는 백성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분노, 진노이죠. 싹 쓸어 버린다니까요. 아까 앞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죽이고 다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 죽게 됩니다. 다 멸하게 됩니다. 죄의 강도에 따라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죄는 용서, 그 이상은 징벌, 그 이상은 진멸, 이러지 않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분노하심 자체가 다 진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저는 이 부분을 알면서도, 신학적으로는 알면서도 실상에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묵상하면서 자꾸 내 자신을 이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모세의 중보를 보면 자신의 생명을 건 중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 사건을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진멸당해야 되는데 진멸당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렇고, 지금 본문에 있는 대로 다베라 때 사건에서도 그렇고, 마사에서도 그렇고,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그렇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라고 여기거나, 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고 있진 않는가? 우리 자신을 분명히 돌아봐야 되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성입니다. 지금도 중보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디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만 다시 기회를 얻게 되고, 또 그 모세를 통해서 정말로 신속히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가르치시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도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한다면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고 그분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겸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실상을 알면 겸손 외에 다른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게 되죠. 겸손 외에 다른 삶의 자세가 없으니까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의 방식이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의 중보 현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상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게 복입니다. 오늘 청년부 모임 하는데요, 청년들이 이제 다 갔는데 전재현 형제라고 있어요. 솔직하게 이렇게 나눔을 주셨는데, 송우정 집사님이 전에 이제 일하시던 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년인데, 그때 이제 송우정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됐고,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이 구원받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때로는 의심도 들고 하는데, 요즘 삶에서는 하나님이 뭐가 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왜 그걸 가르쳐 주셔서 나를 괴롭게 하는가, 그 유혹에서 내가 자유롭지 않고 나는 그거에 매우 약한 사람이다 라는 걸 자신이 깨닫는데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지으셨는가,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괴로우니까. 나 안 그러고 싶은데 실상 내가 거기에 약해서 계속 그 막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 인생은 자기가 괜찮다라고 여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뭔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팔복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은 겁니다. 천국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을 얻었으니까 항상 행복할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 복의 형태를 보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음에 애통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 청년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약하게 지셔가지고 나 이렇게 괴롭게 만드나 라는 불만도 있고 한데,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 오고 있지 않냐? 에? 여전히 교회에 오고 있지 않냐? 왜 교회로 오겠어요? 오면 괴로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찾는 거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거죠. 괴로운데.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자라가기까지에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 그 과정을 거치는 걸 자꾸 생략받고 싶어 해요. 은혜 받으면 이 시간이 생략되는 것처럼. 은혜 받으면 그 괴로움을 견디는 힘을 주시는 거지 그 기간이 생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괴로움이 있지만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힘들지만 괴롭지만 주님을 떠나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신앙을 좀 띄엄띄엄도 해봤대요. 본인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좀 잊혀질까 하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괴롭습니다. 이제 말씀도 잊어버리고 이게 죄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좀 자유하게 살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한 백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괴롭고 두렵습니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못 떠나고 이렇게 있다라고. 그래서 분명한 구원의 증거고,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된 게 은혜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물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 되겠죠. 이제 신앙의 연조가 그래도 많이 되셨으니까, 연조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대속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여전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죄에 대한 부담감, 내가 아직도 죄를 짓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괴로움에 오래 쌓여있지, 오래 거기에 매여있지 않잖아요. 완전히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복을 누리셔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실상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믿은 내게 이제는 고난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고난이 와도 고난이 고난인 줄 모르고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것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오직 은혜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